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삶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함께 공부하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오시기 전에도 한 3번 정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제 기억으로 신학교 같이 공부하는 시절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몇 년 전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시기 전에도 그 SNS에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그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40일 금식 기도지요. 저도 사실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하나님이 시키시며 하라 하면 하겠지만 자신이 없는 기도이기도 하고, 사실 지난주에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끼니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이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쯤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끼니 금식으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작정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루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식 기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거나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그분은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면서도 그분 삶이 참 절실했구나, 하나님 앞에 참 절실한 삶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정도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절실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행하기 전이나 아니면 아주 힘든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지금 세습 기독사관학교를 하시기 전에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20일 금식 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고 지금 세습 기독사관학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그 대속죄일과 또 4월 달에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 5월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 있었고, 7월에는 예루살렘과 그다랴 총독과 사람들이 살육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였고, 또 10월에는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매주 목요일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것을 기념하면서 금식하였고, 또 월요일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받고 내려온 것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며 나아가는지, 어떻게 회개하는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4월, 5월, 7월, 10월 금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생활의 하나요, 그들의 의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그들은 금식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참된 회개가 있는 금식의 행위를 기뻐하셨고 그들의 금식 행위에 대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 태도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은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종일 금식을 할 것을 선포하면서 회개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아멘.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기도하자 선포하고 명령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나서에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들은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신의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듣고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듣고 나서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되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계획을 하고 왕 앞에 왕비의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의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내가 삼촌의 계획대로 왕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유다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텐데 삼촌과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은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금식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또 개인적인 일들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은 후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냥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는 금식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사무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줄이신지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후에 바울은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한 후에 장로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금식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경건 생활의 일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인들의 금식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구원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식함으로 자신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기뻐 받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행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이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우리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이어서 또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우리 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금식하는 행위만 보일 뿐이지 너희들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지만 너희들 자신의 즐거움만 구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간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 이 원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금식은 하지만 나한테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금식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나에게 기도하고 있고 나를 찾는 것 같지만 너희는 너희 즐거움만 찾고 있고 너희 만족만 찾고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모습에 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행위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경건 생활의 일부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진정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그저 종교 생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회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큰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한 대기업 오너의 딸 이야기가 가득하지요. 한 가지 행한 일 때문에 막 들썩들썩하고 또 본인은 사과문도 발표했고 했지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과 속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사과 속에 진실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돌이켜서 진실한 사과였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왜 받아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과 속에 진실함이 없었고 그들의 행위가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에 행했던 가족의 잘못들까지 지금 다 파헤쳐지고 있지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어제 뉴스에서도 보았는데, 마치 이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율법적으로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요.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금식의 절기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는 모든 그 금식하는 기간도 다 지켰겠지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 흉내내지 말라, 외식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보이지요? 하나님 보이지요? 사람들아 보고 있지? 금식하면 살 빠지잖아요. 좀 초췌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은 그 슬픈 기색을 버리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행위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하는 행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 금식하는 행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번 정해진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습니까? 사람들이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내가 속으로 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 내가 큰 소리로 하든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아니면 조용히 읊조리든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금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어찌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금식을 받지 않겠다.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애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흉내만 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애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따지면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것이고 겉모습만 말씀을 읽는 것이고 겉모습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앞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만 내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흉내만 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흉내가 아닌 진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외식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은 눈에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속이는 행동입니다. 사람들만 속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지존자시고 또 전능자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절대로 속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악한 행위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자신들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교회에 헌물하고 또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들의 재물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땅 판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갖다 바치고 교회에 헌물하고 이게 전부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가 땅 판 돈의 전부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 다 속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요. 가진 땅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가 땅 판 돈의 전부입니다 하고 헌물하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을 통해서 보면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땅을 전부 다 팔고 나서도 아까웠겠지요. 사람인지라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받으니,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어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치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뿐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섰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악한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악한 행위이며 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하는 행위에서 절대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자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우리의 실생활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진짜 택한 내 백성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너희들의 소리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올 때 응답하겠다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는 행위로 나아오면 내가 부를 때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응답해 주고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 그런 금식하는 행위로 나아오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은 바로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9절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또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흉악하게 결박하는 것, 멍에를 쥐어주는 것, 그 다음에 압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일을 시켜먹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런 매인자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또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신 사역이었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대인 압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그 일을 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을 시키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생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악한 행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외식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배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 기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방탕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외식하는 행위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버려야 그 외식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행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라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혹여라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속에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악한 행위를 버리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뜻을 온전히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그러니까 욕심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더라도 내 생각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까지도 버리라는 것이지요. 악이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악한 행위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 또 골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재산에 속했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한 가정의 재산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라도 잠깐 5분 10분 친구가 되어줬다가 좀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짜증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질문하면 처음에는 들어주지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질문답지 않은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위에서 유치부 아동부 사역하고 있지만 참 지금은 너무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가끔 버럭했습니다.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사실 우리 시대 때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한다고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또 내 집에 내 부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 남자 집사님들 솔직히 어려우시지요? 쉬우시구나. 가끔 어려운 거 봤는데요, 제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들, 그들을 단 한 번도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단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여인을 간혹 한 군데에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내친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거 역시 예수님이 정말 우러나서 내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친 것이었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단 한 번도 내치심이 없으셨습니다. 여자들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만족해 하는 삶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항상 감싸 안아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삶이 가끔 저는 저희 동기들하고도 또 어떤 분들하고도 이렇게 논쟁하는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논쟁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만족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정말 그 사우디에 있는 갑부들처럼, 만수르처럼 갑부라면 우리 세습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마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실 믿음의 사람들이시지만, 우리가 그들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서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하고 어려운 자들, 애로운 자들, 억눌린 자들, 아픈 자들을 만족하게 해주라는 말씀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며 그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더 압제하고 자신들의 유익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업적 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금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만족만 위해서, 자기들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짜 금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자리에 와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학가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통독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 속에 쌓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매 예배 시간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통독하지 못하지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내 삶을 살아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번 읊조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아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배 생활만 보였기 때문에, 그저 신앙 생활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저 금식하는 행위만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만 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만 채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세습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속에 내가 돌아보지 못한 악한 모습들, 내가 돌아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속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서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악한 행위를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언제든지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위,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어두운 자들이 아니라, 근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광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훤히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만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찌 그렇게 행복하고 감동스러웠는지 사실 학가다 구절을 이 말씀으로 정했었습니다. 혼날까봐 제가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그 숲이 우거지며 나무들이 항상 푸르르고, 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각 집에 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물 때는 그 우물들이 다 말라버리죠. 지금도 시골에서 이렇게 단수하는 시골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특별히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했고,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고,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미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노예 생활 중에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살면서도 요셉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오히려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본인 자신만 형통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까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숫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경옥 권사님을 통해서도, 또 우리 이춘재 집사님을 통해서도, 또 다른 저 뒤에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우리 정지숙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또 제 3층에 올라가면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서로의 간증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욕심을 온전하게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던지고 오직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만족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